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만남과 또 주의 말씀을 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무엇보다 이 진리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죄의 모든 사슬과 억압을 뚫어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의 참된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입술에 말씀을 채우시고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을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비유가 두세 개만 더 하면 되겠다 그랬는데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한 10여 개가 남았는데 그 중에 대여섯 개는 좀 더 우리가 해보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비유 공부하는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우리 비유 22번째 천국의 서기관 된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이 가르침을 공부하겠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으로 가서 우리 51절, 52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두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아서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세고가 될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시작이 이 모든 것 그랬어요. 모든 것.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뭘까요? 사실은 제가 이제 결론을 내느라고 사실 이 비유를 공부하려고 오늘 계획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공부할 것 같은 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모든 비유들을 말해요. 마태복음 13장에 이 비유 앞에 7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7개가 나오는데 혹시 기억나시나 한번 봅시다.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뭐였죠? 씨 뿌리는 비유. 4개의 밭이 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있고, 두 번째는 좋은 씨와 가라지. 그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려놨는데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그런 이제 비유가 나왔고요. 세 번째는 뭐가 나왔죠? 밑으로 좀 내려가면 누룩, 그쵸? 누룩의 비유가 나오고, 네 번째는 겨자씨의 비유가 나와요. 누룩과 겨자씨 비유는 둘 다 작은 것이지만 이제 크게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성장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비유가 밑에 가면 나오는데, 다섯 번째는 이 보물을 찾는 비유가 있죠.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 어떤 사람이.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는 물고기를 잡는 비유예요. 그래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이렇게 잡아서 거기 보니까 좋은 물고기도 있고 나쁜 물고기도 있어서 이게 나누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렇게 7가지가 나오는데 그걸 이제 우리 잠깐만 우리 7가지 비유를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지 이 모든 것이라는 말을 하니까. 그리고 제일 처음에 4가지 밭의 비유에서 얘기할 때는 이제 4종류의 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떨어진 씨앗들이 길가에 떨어졌고 가시덤불에 떨어졌고 돌짝발에 떨어진 것은 열매 맺지 못하고 결국은 다 이제 사라져 버리거나 먹을 것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좋은 밭에 떨어지면 그러면 그것은 정말로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좋은 밭에 떨어진 것을 23절에 가면 설명을 해놨는데, 듣고 깨달은 자. 그러면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듣고 깨닫는 거예요. 듣고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누가 좋은 밭이고 누가 돌짝밭이고 누가 가시밭이고 누가 길가일까?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들으면서 아 나는 그래도 좋은 밭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 모습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좋은 밭은 없어요. 좋은 밭은 없어요.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날 주일날은 잘 들어서 그냥 그냥 밭이 돌짝밭이 됐다가 길가가 됐다가 가시덤불 밭이 됐다가 그러다 또 정신 차리면 좋은 밭이 됐다가 그럴 것 같죠? 예,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에덴 동산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에덴 동산은 좋은 밭이에요, 나쁜 밭이에요? 좋은 밭. 에덴 동산은 좋은 밭이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쫓아내시면서 땅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니까 나쁜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밭이라는 말은 뭐냐면 죄로 인한 우리의 모습을 나쁜 밭이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쁜 밭이 그러면 어떻게 좋은 밭이 되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한 것이 있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데 너는 나가서 그 땅을 뭐 하라? 경작하라. 근데 어떻게 경작해야 돼요? 그렇죠.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돼요. 땀 흘리는 수고를.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다음에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아담이 땅을 경작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요, 안 나와요? 못 보고 안 나와요. 맞아요. 네. 아담은 경작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땅에서 이제 소산을 얻은 사람은 가인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가져온 것은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건 하나님 원하는 열매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쭉 지나가서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땅의 소산으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그 다음에 가난한 이웃들도 살펴보고 그러니까 헌물과 11조 뭐 이런 얘기가 다 땅의 소산으로 그걸로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땅의 소산을 말하는 땅은 뭐냐면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집어넣으신 약속의 땅을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죠. 좋은 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집어넣으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서 너희들이 뭐 경작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해도 주셔서 그 땅이 결실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농부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관리하고 지켜나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면?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즉 깨닫는다는 말은 순종이라는 의미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지식이 돼요. 지식이 되면 아는 것이 돼요. 아는 것은 소용없어요. 행동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을 이제 하나님 선진적으로 주시는데, 근데 그 땅이 결국 이스라엘을 성경에 보니까 토해내요. 왜? 이스라엘이 계속 범죄하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살 수 없도록 그 땅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거할 수 없는 땅이 돼요. 나쁜 땅이 됐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을 토해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 이스라엘을 데려오시겠다고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데려올 때까지 그 땅은 황폐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다시 오면 그 땅이 이제는 다시 좋은 땅이 되어서 다시는 너희를 토해내지 않아요. 좋은 땅으로 계속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다시 올 때 새로운 이스라엘이 와요. 우리가 생각하는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은 이 땅에 들어가서 땅을 다 망쳤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하나님 뭐라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없던 일이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새 일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는데 그때까지는 육체의 할례예요. 그런데 너희 마음의 할례를 내가 행한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돌판에 새겨주셨는데 이제는 마음에 그 말씀을 새겨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새겨주는 것은 뭐냐면 육체의 마음이라고 해요. 육체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그러면 제가 이제 율법을 공부하면서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육체 그러면 나쁜 생각해요. 이건 죄, 하나님 쓸모없는 것. 그런데
예수님도 육체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못 쓰면 그건 죄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하면 이것은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온 하나님은 이스라엘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안에 새로운 마음을 지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결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하면 이제 좋은 땅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잘 심겨져서 자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좋은 땅을 만드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자꾸 바꿔서 좋은 땅을 만들어야지. 아무만 그래봐야 좋은 땅이 안 돼요. 왜? 내 능력 자체는 나는 죄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우리 안에 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심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병작해 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비유가 뭐냐면 좋은 씨를 뿌린다고 해요. 좋은 씨.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같이 자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은 좋은 씨는 뭐가 좋은 씨냐? 좋은 밭이 좋은 씨예요. 왜 좋은 밭이 좋은 씨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이제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가 뭐예요? 그 열매가 씨앗이에요. 씨앗은 반드시 열매 속에 있어요. 맞아요. 열매가 없으면 씨앗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사과의 살을 먹고 사실은 속은 버려요. 그러나 씨앗은 우리가 버리는 것 속에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씨앗이 없는 열매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열매를 맺었다는 말은 씨앗이 담겨 있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좋은 밭은 열매를 맺는 밭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밭은 결국은 뭐예요? 좋은 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씨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좋은 밭이 결국은 좋은 씨예요. 좋은 씨를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천국의 아들들 또는 자녀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천국의 자녀. 그러니까 천국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좋은 씨예요. 그러면 이 좋은 씨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면 이 세상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 속에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보면 하나님 사람, 아닌 사람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마치 누룩이 들어가 있는 밀가루처럼 겨자씨가 심겨져 있는 들판처럼. 그런데 신기한 것은 좋은 씨는 반드시 뭐예요? 자라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변화를 만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변화는 어디서부터? 씨가 자라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쪼개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참 작으니까 우리가 변할 것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순종시켜가는 삶을 살다 보면 그 삶 속에서 나도 모르는 거룩한 영향력이 만들어져요. 거룩한 능력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와서 먹고 배부를 수 있는 빵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들이 와서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을 만들 수 있는 큰 나무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허락된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들려지고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를 뭐예요? 순정시켜가는 거예요. 순정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정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깨달아야 될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억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십자가. 그럼 십자가는 쉬운 것을 십자가라고 그래요? 어려운 걸 십자가라고 그래요?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 바울도 힘든 거예요. 이게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쉬운 말씀이라도, 예를 들면 병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해줘라, 뭐 배고픈 사람에 빵 하나 줘라, 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쉬운 말씀이라도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것을 항상 하려면 십자가예요.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건 십자가 아니에요. 또 내가 뭐예요? 하고 싶을 때 하는 거 십자가 아니에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순간, 할 수 없는 사람, 하기 싫은 환경, 거기에 왔을 때에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를 거기에 순종시키기 위해서 하면 그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가장 작은 사람 또는 가까운 사람,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에게까지도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살다 보니까 어제까지 부담이 안 됐던 사람이 부담이 되기 시작해요. 어제까지는 내가 외면했던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 나를 바꾸는 거는 내가 어제까지 안 그랬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제까지 그랬어. 그리고 내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해서 내 마음이 그것을 하고자 하는 막 열정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하지 않는 습성이 내 안에 배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뭐예요?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십자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속썩이는 내가 목사가 여러분을 너무너무 속썩여. 그럼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목사가 내 십자가야.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건 속썩이는 놈이에요. 십자가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권사님의 직분, 집사님의 직분이 있어요. 역할이 있어, 주 안에서. 근데 그거를 내가 목사가는 꼴을 보니까 하고 싶지 않아. 그럴 때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십자가예요. 왜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그 겨자씨 누룩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랑 누룩은 어떻게 보면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평범해 보이는 삶이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 뒤에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십자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얘기를 하느냐? 그 이유는 밭에 감추인 보물의 이야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와 풍요와 보물을 담고 있어요. 여기 십자가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와 긍휼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안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뭐예요? 우리에게 주려고. 그러니까 내가 결국 십자가에서 나를 떼트려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내 안에 오는 승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그러는데 제자들은 도망가서 못 써요. 왜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겟세마네를 뚫고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을 뚫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제 만끽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무서운 사실과 그 죽음이 이제 결국 자기들에게도 닥칠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이 자기들 엄습해서 도망을 숨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이 나쁜 놈들 말이야. 그리고 뭐 나를 위해서 죽는다 어쩌다 저쩌고 하다가 결국 그런 일이 다 도망가 버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또 네가 여기가 땅에서 빼면 하늘에서 내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해줘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서 그들 마음속에 어느 순간인가부터 평안이 오기 시작해요. 즉 자기들의 과거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밉게 보거나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심을 깨달아요. 이거를 우리가 나쁘게 사용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 오늘까지 이렇게 하고 내일부터 잘할게요. 이렇게 돼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맨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왜냐면 어제까지의 일은 하나님이 간구하셨지만 오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에게 준 기회라는 말이에요. 은혜의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을 빼앗기면
나에게 내일부터 그랬는데 그 내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얕은 꾀, 그건 하나님께 안 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에게 지금 주신 요 시간을, 요 기회를 나에게 마지막 절대적인 찬스로 알고 그 하나님의 기회 속으로 뛰어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있는 보물을 주님, 나는 아직 보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이 결국은 십자가 앞에 두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즐겁게 지실 수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 기쁨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책 타고 보면서 잠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 배고파요 밥 주세요, 뭐 가난해 돈 주세요, 뭐 이렇게 하니까 저런 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뭘 하려고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알고 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성령님이 올 거야. 너희는 그것만 기다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열흘을 기도하는데 열흘 동안 기도 제목은 뭐예요? 그렇지, 하나예요.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그러면 돈도 같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면 자식도 같이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성령을 주시옵소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면 모든 것이 같이 와요. 아멘. 모든 것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같이 와요. 아멘.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 속에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 하나님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약속하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고통, 고난, 시험과 함께 받아요. 요거는 예외가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볼 때 더 어려운 시험을 갖고 어떤 사람은 더 어려운 고난을 가진 사람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려워 보이고 쉬워 보이는 것은 우리의 눈이지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그것이 그 사람의 십자가예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내가 가장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어려운 일만큼이나 힘든 것을 그 사람은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좋은 것이 같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로 깨닫고 나면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좋은 것이 담겨 있어요.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세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전국 갔으니까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미쳤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맞는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왜? 우리 천국 가려고 예수 믿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났으니까 아니 뭐 내가 대학 가려고 예수 믿었으면 대학 붙었으면 춤출 테고 잔치할 텐데 예수 믿고 천국 오면 잔치한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렇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알아요. 여기 있다 보면 알고 주변에 또 얘기해주는 사람 또 있으니까 알고 심지어는 와서 좋은 데 갔는데 그러면서 또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알고 아무튼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한편으로는 우리 속에 뭐예요? 그렇죠? 슬픔과 그리움과 아픔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 속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그게 좋은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좋은 것일까요? 그렇다면 왜 나는 살아있고 그분은 가셨어요? 왜 하나님 당장 나를 데려가지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고 계십니까? 그게 좋은 거라면?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한 번에 싹 옮기지 않아요.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요. 근데 40년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아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기도나 마지막 유언의 내용들이 신명기에 나와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틀림없이 거기에 들어가면 우상 따라 갈 거야. 나를 버릴 거야. 여호수아도 똑같은 말을 하고 죽어요.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겠습니다라고 사람들이 막 약속을 하고 막 간절히 원하는데 그런데 그거 며칠 할까? 얼마 할까? 근데 누구 말이 맞아요? 예, 하나님 말씀이 맞죠. 며칠 안 가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면서 그 나무를 심어놨어요. 근데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거 안 심어놓으시면 돼요. 그럼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안 심어놓으면 하나님 사랑을 몰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요? 심어놔서 먹고 죽는 내 모습을 깨닫고 나서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네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오니까 하나님으로 나온 게 아니라 숨었죠. 근데 그 사람들을 찾아내면 누구예요? 하나님이 찾아내죠. 아담아 어디니? 나와.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보면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에덴을 쫓아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아담이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경작하고 하와가 산부의 고통과 죽을 고통을 겪는 것 맞아요. 그러나 거기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해서 하나님 사람 만든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그걸 들으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듣겠다고 약속도 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안 들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예요.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이거 지키면 너희가 살아. 근데 반대로 어기면 죽어. 그 말을 하신 거예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내 앞에 있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을 길로 가요. 그러면 하나님 거기서 이스라엘에 가르쳐주려고 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죽을 거야.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지 않아야 하시면 그들에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일을 하나님 얘기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새 일을 따라가지 않고 옛 일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5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딴 데요. 이 얘기합니다. 다 딴 데로 가 있는 거죠, 지금. 5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습니다. 그렇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서기관은 그 당시에 뭐냐면 율법학자예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율법학자는 주로 바리새인이나 이런 그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괴롭히거나 시험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율법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좋지 않은 인상을 가져요. 그런데 사실 서기관의 원래의 뜻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기관이 언제부터 이제 중요한 사람이 됐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부터 서기관이 중요한 사람이 돼요. 그전까지는 그걸 레위인 제사장들의 역할 속에서 그냥 잘 진행되어 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열왕기라든가 역대기 같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는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모습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온갖 죄를 따라다녀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부흥 운동이 일어나요. 요아스라든가 히스기야라든가 이런 왕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성전을 청소하고 하는데 그때 보면 항상 뭐가 나오냐면 두루마리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잃어버렸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창고 같은데 처박혀 있는 걸 찾았어요.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왕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왕이 그걸 보고 읽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모든 말씀들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금식을 하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확인하면서 제사를 다시 드리기 시작하고 우상을 다 없애고 성전을 청소하고 그러니까 항상 왜요? 말씀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을 얻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발견하고 나면 그들이 마치 이 말씀을 과거에 몰랐던 것처럼 새로워지곤 해요. 그런데 또 그걸 잠깐이에요. 그리고는 다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도저히 이 말씀을 돌판에 새겨졌던 두루마리에 기록됐던 너희들은 그것을 지킬 수 없어. 기억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스라엘 예루살렘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았는데 떠났으니까 정말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끌려간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내가 따로 보존하는 남겨놓은 씨앗이야.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니야. 오히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 말씀을 이제 다시 회복해야 돼. 그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바벨론에 와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일부는 열심히 했지만 일부는 상관하지 않고 또 이스라엘에 있을 때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던 이스라엘들이 그래도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자.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자. 그래갖고 회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서기관이라는 직분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한 구절 한 구절. 그래서 정말로 하루 종일 1년 내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남겨진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이 70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때가 왔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깨달은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에스더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모르드게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그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결국은 영적인 의미를 갖는 거예요. 어떤 의미?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몸으로는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지만 다니엘의 모습은 이미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된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사람의 역할이 서기관의 역할이에요. 근데 서기관의 역할인데 천국의 서기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서기관은 이스라엘이 알고 있던 서기관과는 다른 서기관이라는 말이에요. 똑같지 않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오는 곡간에서 꺼내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곡간이라는 말은 곡간 사실은 옛 보물 창고라는 말이에요. 보물 창고. 그러니까 옛 보물과 새 보물을 꺼내오는 사람. 그것은 이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에요. 그런데 율법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옛 것만 알아요. 옛 것만. 옛 것만 아니까 이 사람들은 자꾸 뭐예요? 율법을 법으로 지키려고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마치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알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율법을 알고 있는 성격들은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길이 있어. 자꾸 살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살 길을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게 지킨 건지 안 지킨 건지 잘 몰라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럼 몇 걸음을 가면 거룩한 건가? 10걸음을 걸으면 거룩한 건가? 100걸음을 가면 거룩한 건가? 그러다가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이 약 한 800m예요. 그러면 800m 이상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전쟁이 났어요. 헬라 군대가 쳐들어와요. 안식일이에요. 쳐들어오다 도망가자! 다 갔는데 799? 이제 한 걸음만 더 뛰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느냐? 뒤에 칼이 오는데 칼에 맞아 죽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칼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전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이게 이 헬라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전쟁을 할 필요도 없어요. 안식일만 골라서 쳐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그냥 다 잡아먹는 거예요. 왜? 무기를 들으면 일하러 보니까 안 돼. 무기도 못 들어, 도망도 못 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냥하는 거예요. 재미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고민을 하다가
전쟁을 할 때는 요거 예외. 적군이 쳐들어오면 무기를 들어도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법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에 맞춰서? 우리의 형편에 맞춰서. 우리의 입장에 맞춰서. 바꿔서 성경에 나오는 것보다 몇 배의 말씀의 법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켜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지키면 어느 순간인가부터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거 지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지켜도 너는 정말 훌륭해. 그러면 너는 의인이야. 그래서 자기를 우쭐대기 시작하면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799, 800되면 법을 어기는 거니까 난 죽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이잖아. 이러고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지킬 수 없어. 근데 모세의 제자라고 자칭하는 율법사들은 아니야, 우린 지키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럼 한번 얘기해보자.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지.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라는 말을 들었어.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럼요, 우리 살인 안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들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음에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예요. 미워하는 것이 끝나지 않아요. 라가라고 욕한 놈은 지옥 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욕 한마디만 잘못해도 그건 살인자가 된 거고, 눈만 한번 흘렸어도 살인자가 된 거고, 마음만 한번 내가 이렇게 모질게 먹었어도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누가 살인을 안 하고 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에이 그건 말도 안 되죠. 누가 살인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거예요. 맞아. 너희는 살인 안 하고 살 수가 없어. 칼로 안 찔렀다고 살인자가 아니라는 착각을 하지 마.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선악과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된 것처럼 너희들은 율법을 가지고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예를 들면 엄마가 가지 말라고 하는데 굳이 가다가 물에 빠졌어요. 근데 엄마가 혹시라도 내 자식이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서 따라오다가 그걸 봤어요. 그 물에 빠져서 아들이 죽어가요. 그러니까 엄마가 잘 됐다요. 내 말 안 듣더니. 그럴까요? 아니면 뛰어들어서 살릴까요? 뛰어들어 살리죠. 나중에 꺼내놓고 왜 말 안 들었니? 그러고 이제 뒤통수를 칠지언정 일단 먼저 살려요. 살릴 뿐만 아니라 누가 또 내가 살리지도 못하고 누군가 대신 뛰어 살려주면 그 사람이 그렇게 고마워요. 그렇지 않아요? 또 빠져 죽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머니 말을 안 듣고 왔으니까 죽어야 마땅하지. 그리고 나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꼬르륵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기도해야 되니? 살려주세요. 그렇죠. 살려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공부한 두 사람의 기도예요. 바리새인은 와서 나는 의롭습니다. 잘못한 거 없습니다. 다 잘했습니다. 세리는 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굴 살려줬어요? 세리를 살려줬어요. 바리새인은 아니에요. 살려주려고 하는데 그 소리 필요 없대요. 자기가 수영 잘한다고 바다를 지나갈 수 있대. 아니에요. 우리는 살려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은혜를 잡아서 덥석 꺼내주는 걸 경험하면서 정말 살았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알고 이렇게 나를 살리러 오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이미 처음부터 보고 있었지. 다 보고 있었지. 마치 예수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 풍랑을 만났는데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시잖아요. 왜? 여기 보면 그들을 보고 오신다고.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예요? 그래서 이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그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나에게 살려달라고 그래야 돼. 그러면 새 것이 있어요. 새 것. 즉 옛 것으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서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이 오시면 내게 새 것을 만들어 주시는데 내 안에 뭐예요? 아 내가 이제 산 것은
내 능력이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아멘. 즉, 그 은혜를 깨닫는 일이 내 안에 만들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 은혜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럼 무엇인데,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리셨을까? 하나님이 살리신 방법을 보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건져내셨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을 죽일 만한 가치가 내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비교해 보면 나와 예수님은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 상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냐면 아니야. 너는 그만큼 중요해. 너는 그만큼 소중해.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바라봐서 이렇게 놓고 예수님은 홀랑 분이고 아니에요. 예수님만큼이나 우리가 중요하고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용했으면 아무도 구원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죽음을 맞았지만 또한 동시에 다시 살아요. 왜? 의인이시니까. 의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십자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죄인은 죽으면 무슨 일어나요? 그럼 하나님이 의인은 죽으면 다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는 사람, 이미 생명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생명을 이어가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일이라고 해요. 생일은 그래서 딱 아래,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새 것이 있어요? 해 위에 있죠, 해 위에. 그러니까 저 하늘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위에서부터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어디서부터 와요? 위에서부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와야지 전인법 목사가 내가 줄게 이러면 그건 성령님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건 악한 영이에요. 맞아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수하고 뭐 안수받고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정말 소중하셔야 돼요. 왜? 악한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권능의 힘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구분해내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가? 그러면 성령을 받을 때는 꼭 안수해야 되는가? 아니요. 성경에 안수해서 성령 받은 것은 10번 중에 한 번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물로 세례를 주었고 그냥 말씀을 전했고 근데 그런 중에 그냥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은 병을 났어요. 어떤 사람은 막 귀신 쫓겨났어요.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것이지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병이 안 났는데도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내가 연약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사람의 눈으로 즉 옛것으로 구분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남에서부터 소경인 사람을 손가락질 했느냐? 왜 문둥병자들을 멀리 했느냐? 왜 죽은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없었느냐? 그들은 사실은 옛것 속에 묶여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문둥병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문둥병자예요. 왜? 자기가 죽은 것을 알지 못해요? 문둥병자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앞을 못 보는 걸 알지 못해요? 왜? 진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알아야 돼요. 위에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듣고 보고 알고 따를 수 있으면 그것이 다 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도 성경에 보면 지금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책으로 보면 옛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닥쳐오면 들려지면 그건 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것 속에서 새 것을 만들어내야 되고 새 것 속에서 옛것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도 이렇게 보니까 6월절 지키러 올라가셨어요. 사도 바울도 6월절 지키러 갔어요. 그것이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구원받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날들을 지키는 것뿐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솔직히 얘기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안 드리면 어때요? 그 잘못이에요? 아니요. 그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내가 매일 예배를 드리든 일주일에 한 번을 예배를 드리든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에 내가 예배를 드리든 우리 구약으로 말하면 1년에 3번 6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1년에 3차례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해서 1년에 3번 모인 거예요. 안식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 쉬라고 하는 날이에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율법적으로도 안 맞는 옛 습관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것이 마땅한 것처럼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해서 그걸 옛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옛 것으로.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새 것으로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10번이든 내가 주 안에서 성도들을 만나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것이 감사한 그런 결국이 되어서 기쁨이 되어서 나와 예배드리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서 드리는 예배는 없다는 말이에요. 또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그 모든 것 속에 주님의 답은 뭐예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야. 오직 성령으로. 그렇죠? 성령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면 어디냐 언제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예요? 새 것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새 것이 우리의 삶이 되면 옛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또 옛 것 속에서 우리는 그 새 것의 의미를 찾아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런 옛 말씀들이 있어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없었어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만 갖고 계신 분이에요. 바울도 구약 성경만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신약이라는 건 없어요. 뭐 그때 이제 우리가 오늘날은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바울이 쓴 편지가 있었고 요한이 쓴 편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편지들로 있었지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성경책으로 있지 않아요. 성경책은 구약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을 가지고 베드로도 바울도 예수님도 뭐예요? 다 새 것을 얘기해요. 심지어는 바울이 한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너희들 성경에 보면 이게 뭐예요? 타작마당에서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얘기했다. 아니, 입망에를 씌우지 말라고 되어 있다. 왜냐하면 타작마당에서 일하는 소는 그 타작마당에서 있는 것을 좀 먹어도 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왜 썼겠느냐? 소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기록했겠느냐?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으로 인해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만 가지고 옛 것처럼만 바라보면 뭐예요? 야, 그 소에 좀 이거 치우지 마. 소도 일하면서 먹어야지. 소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새 것을 생각하니까 그 소라고 생각했던 것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수고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수고 속에서 그에게 공급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한 공급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단순히 옛 것으로 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새 것이니까 구약 없어도 돼. 구약 성경을 지워버려요. 안 돼요. 그것이 있어야 새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것이 필요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새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래서 뭘 지켜야 되냐, 뭘 안 지켜야 되냐 이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을 하나님의 새로운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자꾸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은 서기관의 역할 중에 하나가 가리키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은 성경을 그랬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좋은 것을 뭐예요? 국가에서 꺼내온 것이 보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보물을 끄집어내와야 돼.
그럼 보물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보화예요. 하나님 나라의 보화는 어디에 있냐면 골로새서의 2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선한 일이 무엇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겉으로 육체로 어떤 삶의 법으로만 지켰던 것을 뭐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13장 51절 다시 갑시다. 13장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아멘. 대답하되 그러하오다. 아멘. 깨달았느냐 그래요. 깨달았느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깨달았느냐. 깨달았느냐. 깨달았다는 말이 뭐냐면 함께 있다라는 말이에요. 함께 거기 있다는 말이에요. 함께 거기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에요. 이렇게 나는 여기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나는 이리로 옮겨져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자꾸 이리로 오라고 해요. 나와 같이 좀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리로 좀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는 가끔 같이 가기도 하셨어요. 그럼 어떨 때 보면 나는 안 가도 돼.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칭찬한 큰 믿음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 종이 병들었으니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래 가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려고 해요. 이 사람은 아닙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믿음은 이스라엘 속에서 못 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맨날 오라고 그러지 말씀만 하십시오 안 그런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내 종이 나았다. 이 사람이 돌아가면서 보니까 그 시간에 자기 종이 나았어요. 즉 자기가 이제는 이리로 와버려요. 예수님을 그래서 따라다닌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말이 멀리 게 아니라 예수님 곁에서 함께 가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시중 들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라는 말의 뜻은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는데 따른다는 말은 그냥 졸졸졸 이것이 아니라 그분을 시중 들기 위해서 그분에게 또 그분의 또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그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함께 가는 사람을 제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 그래서 이 깨달은다는 말은 함께 거기에 있다. 함께 거기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속에서 하나님 말씀들을 쭉 들었을 때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니? 깨달으셨어요? 아멘. 그러면 깨달았으면 그 다음 뭐예요? 거기가 계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내가 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는 이루어져 있어요. 왜? 예수님이 항상 그러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온 것은 아버지, 즉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다. 나는 그분이 내 안에서 하는 말만 한다. 그분이 원하는 일만 한다. 그래서 그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기는 다 그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이리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리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주님 계신 곳에 함께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걷는 그 길에 또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틀 밤을 잠을